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고난받는 자들, 힘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는 깨달음이 있어야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죄와 아주 밀접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의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도 예, 아니요를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죠. 어쩌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얼굴을 붉히고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트에 갔는데 마트 직원이 우리 얼굴을 빤히 쳐다보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처럼 보이는군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카드로 계산했는데 영수증에 보니 큼지막하게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마 이랬다면 몇몇 사람은 주인을 불러다가 항의를 했을 겁니다. 무슨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놨냐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잘 모르는 친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러면서 당신도 죄인이군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은 매우 무례하고 또 일반적인 장소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이고 흔히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걸 그렇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이 죄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은 하지만 죄를 좀 가볍게 다루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법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법원 마당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 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심한 모욕감을 넘어서서 혹시 자신의 재판에 문제가 생길까 봐 정말 화를 낼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아마 재판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버릴 겁니다. 그런 곳에서의 죄의 문제는 아주 엄격하고 인생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처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교회는 아주 빈번하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만 그리고 서로 죄인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워보지 않으면 그 죄의 속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싸움을 해봐야만 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성경입니다. 어떤 것이 죄이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법전처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십 년 형을 때리거나 사형을 쳐야 된다, 이런 법전처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식의 제사를 지내야만 죄가 없어진다, 이런 법전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죄가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말씀은
죄의 문제 해결 중에서도 특별히 부정한 짐승의 시체와 관련된, 사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은 그 사체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 만약에 죽어서 사체로 있다면 그 사체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관련된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체를 만지지 말 것, 그것을 어기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부지중이라는 것은 모르고 무의식 중에 실수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실수로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돼지고기를 또 이방인들은 먹었기 때문에 모르고 돼지고기를 건드렸다면 이게 소고기인 줄 알고, 그럼 그것도 부정한 사체를 만진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해결책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런 문제에 허물이 있다, 죄가 있을 때에는 내가 아무 이런 일 때문에 허물이 있다라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얘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회개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죄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그게 마음에 걸리는 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핀으로 딱 꽂아서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좁은 행동, 말 한마디 이런 것이 아유, 하지 말걸. 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아, 내가 왜 그 사람의 험담을 이렇게 했었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돼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야, 이런 돼지고기를 내가 이렇게 만졌다니, 야, 그거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때의 제사를 속죄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때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르면 두리뭉실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혹시 실수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뭘 실수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그저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이런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은 생각해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5장 3절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실수로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원래 이 법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관련된 법이었는데 지금 약간 바뀌어서 어떤 사람이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는데 그것을 만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 접촉을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있다가 자신도 전염되는 것과 같이 부정한 사체를 만진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접촉을 했을 때에는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했는데, 아니면 지나가는데 친구가 있어서 어깨를 툭 쳤는데, 아니면 그냥 의뢰하는 인사처럼 포옹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부정한 사체를 만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근데 이 경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냥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 어깨 딱 치고 잘 가 이러고 인사하고 이제 자기는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부정한 사체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전혀 모릅니다. 자신은 그렇게 사체를 만진 게 아니라 자신의 친구의 어깨를 친 거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갔고 그것을 자기는 죄인 줄도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션은 어깨를 쳤는데 마침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왜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방금 전에 부정한 사체를 만졌단 말이야. 너도 이제 부정해졌어. 아,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자기도 똑같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똑같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경우가 더 좋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어깨를 쳤는데 그냥 잘 가 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평생 그 죄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부정한 사체를 만진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인사한 건데 그것 때문에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된다니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할 때는 책임을 물리지 않지만 알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부정한 사체를 만졌던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은 죄인이 된 것일까요? 이런 경우라면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성경은 몰랐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알았다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성경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를 어깨를 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실제로는 죄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대신 그 사람은 그 죄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평생 그것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살았을 뿐입니다.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 한 마리 아끼는 게 더 좋고 귀찮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죄를 항상 짊어지게 됩니다. 죄가 싫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것, 내가 실은 부정한 사체를 만졌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기쁜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이거 얘기 안 해줬으면 하마터면 나는 평생 속죄죄를 짓지 않고 이 죄를 내가 몸에 지니고 다녔겠다. 너무 고마워. 양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고맙지 않겠지만 죄를 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파서 그 죄를 발견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파고 싶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만 가책되지 않으면 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만 편하면, 내 마음에 죄책감만 생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내 마음에 죄책감을 들게 하지? 어쩌면 짜증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는 깨달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4,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면 그때 속죄제를 드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알 수 있죠. 자신이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 이제 그 죄를 해결하고 싶다면 속죄제를 드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그냥 계속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지만 죄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싫은 사람, 죄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죄를 발굴하듯이 파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죠. 양이나 염소를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그때 회개하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가 깨달아져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점점점 씻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죄를 깨달아 알 때에 또 우리 마음에 죄가 벗어지는 속 시원한 그 마음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